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봅니다. 15절 한 목소리로 좀 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 대답해 보세요. 뭐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중에서 계속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 말씀을 전해보니까 처음에 네가 어디에 있느냐를 제가 전했고요. 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전했고, 또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걸 첫째, 두 번째를 나눠서 전했고요. 또 다섯 번째, 내가 낳고자 하느냐, 이걸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되새겨보면서 왜 이런 질문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던지는지를 기억해 가면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아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질문이거든요. 21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나셨으니 나타나신 일이 이러하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공식적으로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났어요. 성경에 나타난 공식적인 출현이 3번인데, 첫 번째는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에게 나타났고요. 두 번째는 한 집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안을 선언했고요. 마지막 오늘 본문에 보면 디베라 바닷가에 나타났다는 얘기죠. 이 바닷가는 옛날에 제자들이 생업하던 옛 삶의 현장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를 저주한 이후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신앙과 어떤 실망과 좌절에 빠진 것이고,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요. 베드로는 지금 그런 상황에서 다시 옛 삶의 현장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주님 만나기 전에 생업을 위해서 들었던 그물을 다시 들고 동료들과 함께 밤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열심히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그물을 건질 수밖에 없고, 날이 밝아오고 새벽이 맞이하는데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하나도 건지지 못한 채 텅 빈 그물을 들고 새벽을 맞는 그 심정이 과연 어땠을까? 근데 주님이 그 바닷가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21장 3절, 4절, 5절에 멀찍이 서 있는 정체를 제자들은 주님인 줄 몰랐어요. 그때 주님이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없습니다. 여기 얘들아에 쓰인 이 헬라어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그 원어에 보면은 이런 뜻이 담겨 있죠. 엄마가 따뜻하게 아이들을 부르는 음성이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드러운 음성이죠. 요한복음 21장 6절 7절에 보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랬어요. 텅 빈 배가 만선이 되는 기적을 허락합니다. 아무것도 건져 올릴 수 없었던 텅 빈 그물, 이 텅 빈 새벽이었죠. 어디 텅 빈 마음의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채워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주님이신 걸 안 베드로는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 10절부터 13절까지 쭉 나오는데, 고기를 잡던 제자들이 해변소 올라와 보니까 아침상이 차려져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준비하신 조반이 놓여 있었습니다. 주님은 다른 말씀은 안 하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서 야, 아침 먹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관계를 형성하려고 할 때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함께 식사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죄인들 또 창기들 세리들과 자주 식사를 했는데 이것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늘 시비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하나가 되기 위한 아주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1절 다른 얘기 안 하시고 앉아서 아침 먹자, 자기를 떠난 낙향에서 다시 옛날처럼 살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와서 지금 주님은 식탁을 마련해 놓고 식탁으로 그들을 초대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11절에 그물 가득히 찬 물고기가 몇 마리라고요? 153마리랍니다. 이 153마리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해석이 다양한데 먼저 그 히브리어는 글자 하나하나마다 숫자에 값이 매겨져 있는데 그 숫자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조합해서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당시 히브리인들이 물고기 종류를 모두 153마리, 3마리니까 153가지로 보았다는 데서 착안이 됐습니다. 이 세상의 물고기는 모두 153종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베드로가 물고기 153마리를 잡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물고기를 잡았다는 뜻이 됩니다. 만선인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한 배 가득한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가 153마리 뿐이라는 자체가 말이 됩니까? 그죠? 153마리는 적은 거죠. 그죠? 우리 여전도 같으면 혼자라도 153마리 다 먹어치울 거예요. 혼자라도. 근데 그 정도의 물고기를 가지고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는지라 만선이 됐는지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와 비슷한 예로 말미암아 70인 전도대를 우리가 들 수 있는데 왜 70인가 하면은 그 당시 히브리인들은 이 세계 나라가 70개국의 나라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에 전도대를 보낸다라고는 의미로다가 70인 전도대를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이런 예들 속에 보면은 153이라고 하는 이 물고기의 실질적인 숫자이기보다는 어종을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 어종. 그러면 만선과 함께 153은 무슨 연관이 있을까? 좌절과 시리에 가득 찬 낙향한 이 베드로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시겠다는 주님의 결의가 그런 계획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9절에 보니까 다시 보면은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해변에서 올라와 보니까 조반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리고 조반은 뭐라고 그랬어요? 떡과 생선이라고 말합니다. 조반이 어디 위에 구워져 있습니까? 바로 숯불이라고 하는 데 구워져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요한복음에서만 정확히 이거를 숯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8장 18절에 보면은 그때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었던 불이 나오는데 정확히 여기서 21장 9절에 나오는 숯불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신 줄 알고 물에 뛰어내렸던 베드로가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아직 동이 트기 전 이른 새벽인데 거기 온기를 녹일 수 있는 숯불이 피어져 있었다는 얘기죠. 베드로에게 어떤 기억이 떠올랐을까요? 가야바 뜰에서 불법 재판이 이루어지던 그 이른 새벽, 그 새벽에 베드로는 가야바의 종들이 피워놓은 숯불에 몸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피어오르던 숯불은 그 불이 그 바닷가에 다시 어떻게 보면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숯불 위에 구워지고 있는 떡, 생선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께서 한 제자의 실족과 한 제자의 배반을 암시했던 그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
지금 여기 어떻게 보면 오버랩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인생을, 한 생명을 회복시킬 때 예전 일은 그냥 다 없던 걸로 하고 용서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거를 오버랩 시켜주는 이유는 베드로에게 내가 어디서부터 비틀어졌느냐, 떨어져 나갔는지를 아느냐,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인생을 살았는지 아느냐, 이것을 베드로에게 지금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나오는 숯불이라고 하는 단어와 오늘 나오는 이 숯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맥락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확인 작업이 없으면 진정한 회복, 진정한 용서가 우리 생애와 심령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를 골탕 먹이려고 그 그림을 해변에 재현시킨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이 숯불을 보면서, 그리고 숯불 위에 구워지고 있는 떡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드디어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본문에 21장 15절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비슷한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이 질문에는 유독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물으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베드로가 넘어지던 현장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랬는지 다 기억할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33절에 보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옆에 있던 멀쩡한 친구들까지 싸잡아서 망신을 주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고백이 가식이나 외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몰랐던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자체는 자기 수준을 너무 몰랐던 거예요. 자기 자신의 수준을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니?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질문이었겠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배신하고 도망가서 버렸던 그물을 다시 찢고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과 떡을 구워놓고 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가슴 찢어지는 얘기죠. 응? 우리 한글 성경에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실 때 사용하신 사랑이라는 단어가 전부 한 단어로 번역되고 있는데, 그러나 헬라어는 이 단어가 각각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해서 사랑의 원문에는 아가파스메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에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4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신적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고, 그 신적인 사랑보다 조금 낮은 사랑을 피로스 사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육신적인 사랑을 에로스 사랑이라고 하고, 그 다음 더 낮은 수준의 사랑을 스트로케라고 합니다. 그래서 4가지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던 이 질문은 아가페스메, 내가 신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니?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꺼내놓은 대답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어떤 대답을 하냐면, 주님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죠? 근데 베드로가 얘기한 사랑은 그보다 좀 낮은 피로스음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 베드로가 맞냐? 옛날에 다 주를 버릴지라도 하고 나섰던 베드로 맞냐? 그래서 주님이 다시 묻는 겁니다. 21장 16절에 또 두 번째 가라사대 뭐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놀라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아가파스메. 그런데 이번에도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피로스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실상 이번 장의 본론인 3번째 질문 21장 17절에 보면은, 3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자,
세 번째 물으니까 이제 베드로가 근심을 합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대답이 뭡니까? 자세히 보면 주님이 근심했어요. 왜 근심했습니까? 이제 확신이 없는 거죠.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안다는 거예요. 무엇을 근심했을까요? 베드로야, 그러면 내가 말한 대로 그 피로스 사랑으로는 나를 사랑할 수 있단 말이지 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그것도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마저도 자신이 없을 정도로 자기 존재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너져버린 게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눈물, 내 처절함, 내 연약함, 내 못난 이 모습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끝까지 고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도대체 베드로가 세 번씩이나 고백한 이 사랑의 정체가 뭘까? 왜 예수님은 집요하리만큼 베드로를 그렇게 구석으로 몰아넣고 가는 걸까? 도대체 베드로에게 무슨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서 주님이 이렇게 할까?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주님이 고약해서가 아니고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철이 없고 모를 때에는 겉만 치장하려고 합니다. 잘못된 열정, 잘못된 헌신으로 내가 이 정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덧칠을 하고 치장을 합니다. 잘못된 경쟁과 비교를 통해서 계속 신앙을 포장지로 만들어 자기를 치장하는 싸움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베드로의 전반기 생애가 다 그렇게 됐어요. 요즘 신앙생활 보면 거칠애로 다닙니다. 보기 좋아서 다닙니다. 누가 알아주니까 다닙니다. 치료받으려고 다닙니다. 신앙은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거칠애로 주님 만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주님이 베드로를 지목하시면서 준엄하게 말씀을 남기셨는데, 내가 돌이킨 후에야 내 형제를 굳게 하리라.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니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완전히 바닥을 쳐봐야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알게 될 것이다. 신앙생활하면서 바닥 쳐봐야 알아요. 바닥 안 치면 모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왜 예수를 믿는지, 왜 주말에 놀러 가지 못하고 이렇게 시간 뺏기고 앉아서 이렇게 앉아 있는지 이거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야 내가 옳은 사역자가 될 것이다라는 말인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열정과 열심, 헌신을 드러내서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다고 자랑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요, 신앙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면은 바로 나는 정말 어쩌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내 속에는 정말 가능성이 없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셔도 그분이 일하셔야 나는 할 수 있구나, 이런 고백된 신앙이 출발입니다. 이 바닷가까지 낙향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삶의 그물을 다시 들었던 허탈한 새벽을 만난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하시고 사랑을 되짚어 가시는 주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널 사랑하는 거다. 여기서 베드로가 세 번에 걸쳐 고백한 사랑도 바로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고백이 아니고요, 내가 이제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신은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유독 기독교, 생명 있는 종교, 이 기독교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찾아온 거예요. 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온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다 찾아갑니다. 해결받으려고 찾아가고, 잘되라고 찾아가고, 빌고 찾아가고, 다 찾아갑니다. 근데 유독 기독교만, 생명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제자로
회복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첫 번째 사명을 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주님이 맡겼어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입니다.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을 살려야 되고, 부딪히는 관계 속에서 살려야 되고, 그죠? 이제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 전하는 이런 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캄보디아 캠퍼스에 학교가 세워집니다. 그 학교가 세워진 자체가 왜 세워졌냐? 이제 캠퍼스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최초의 복음이 들어왔던 것처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서 감당이 되는 게 아닙니다. 똑똑해서 감당이 되는 게 아니고 오직 복음이 있는 사람만, 복음에 미친 사람만, 십자가의 본질 앞에 엎드려진 사람만,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는 캠퍼스 전도요. 그 현장이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캄보디아의 PCU 캄보디아 캠퍼스, 이런 거죠. 농부들이 1년 농사는 보통 어디에서 판가름되냐면, 이게 흉년이냐 풍년이냐 소득이 많냐 적냐는 어디에서 판가름되는 줄 아십니까? 모내기 할 때 이미 판가름됩니다. 모심기를 잘못해 놓으면 한 해 농사는 끝나버린 거예요. 모심기를 잘 해놓으면 한 해 농사는 풍년입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타이밍 잘 맞춰서 제대로 심어놓은 논에서는 소출이 많은 거고요. 좀 게으러서 늦장 부리고 늦게 심은 논에서는 소출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모두 다 잃어버린 하나님이 영혼사랑, 캠퍼스 전도를 통해서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되고, 다시 십자가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교회가, 그죠? 국가의 미래를 짊어지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감당해야 될 일인데, 사사시대의 어두운 역사가 왜 왔느냐면요, 정확하게 1세대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지금 1세대의 신앙이 다 갔습니다. 100년 1세기 신앙이 다 갔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제대로 전파가 돼야 되는데 복음이 전파가 안 됩니다.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는 것은 그 다른 세대의 특징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구원을 알지 못하였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전하질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길거리 다녀보면 전하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 못 봅니다. 먹을 것만 많이 줘요. 뭐 커피 주지, 무슨 차 주지. 차 드시고 가서 이걸 왜 먹으라고 그럽니까? 그냥 드세요. 아니, 이걸 왜 먹으라는지 그 이유를 좀 듣고 싶어서요. 그냥 드시라니까요. 그래서 성질내요. 거꾸로 물어보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기분 나쁜 소리예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은 음료수 주고 차 주면 처먹고 갈 일이지 왜 물어보냐 이거 얘기예요. 시대가 이렇게 변해 있습니다. 전도를 제대로 하면 잘못됐다고 낙인 찍게 손가락질 받습니다. 이단들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발이 부르트도록 돌아다니는데 이걸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호와 그분의 구원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끝이 납니다.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신앙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자기 옳은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예요. 1세기가 갔어요. 2세기 옵니다. 다음 세대, 아니요, 다른 세대가 왔어요. 지금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왔다는 거죠. 지금 교회 현장, 선제 현장마다 어떻게 보면 재앙의 그림자가 덮여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선저 비전 얘기해가지고 관광 다니고 놀러 다니는 게 지금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목회자들 성지순례라고 하고 놀러 다니는 게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복음 전하는 건 옛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저 비전이라고 나가는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고 놀다 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른 복음이고 다른 세대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종말을 알리는 종종을 울려야 되고, 우리를 알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를 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위기를 알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수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교회가 전하지는 못해요. 왜? 목사들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보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제대로 말 못 전합니다. 제대로 전하면 당에 열어서 쫓겨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적당히 얼버무려서 그냥 칭찬을 해주고 끝나는 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지금 변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면 다 똑같은 하나님인 줄 알고 믿어요. 그죠? 이게 지금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베드로를 변화시키고 베드로를 깨우치고 옛날로 되짚고 다시 움직이고 한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할렐루야. 이걸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 전하다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거, 교회가 교회답게 가야 되는 거, 그건 뭐냐? 생명을 살리는 일 이외에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잘해주고 가능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도 잘해줄 수 있어요. 잘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세상 얘기 들으러 온 게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는 지식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는 목사님의 좋은 말 들으러 온 게 아닙니다. 내 심령이 사느냐 죽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사망이냐 사망의 법으로 가느냐, 아니면 생명의 법으로 가느냐, 성령이 나를 주장하느냐, 아니면 사단이 나를 주장하느냐, 이거를 알러 오는 것이고, 몰랐다고 하면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말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들으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식을 주고 어떤 명예를 주고 권위를 줘서 복음 전하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만 가지면,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죠? 1년 농사 잘 져야 되는 것은 어떨 때 판가름 난다고요? 모내기 할 때 판가름 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면 어떨 때 판가름 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생명으로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사사기에서 보면은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끝이 나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지금 이 시대에 선지자가 없는 거죠. 왕이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행실대로 행하였다라 그랬어요. 주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캄보디아 PCU 캠퍼스가 생겨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곳에 오직 영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고, 그곳에는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겠지만은, 진짜 필요한 거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이 속에서 펄펄 끓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하고 처음에 캄보디아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왕 왔으니까 앙코르 왔든지 앵코르 왔든지 한번 가보자고. 목사님,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고 목사님 혼자 가.
그거 뭐 보는 게 어때서? 그러니까 목사님 혼자 가라고. 혼자 가라 그랬어요 제가. 그 다음부터는 말을 못해요. 나 날마다 그거 갖고 움직여. 두 번째 갔을 적에는 두 부부가 어리를 그렇게 쏟아내는지 하루 종일 안 보여요. 나중에 보니까 놀러 다니고 구경 다니고 뭐 사진 찍으러 다니고 결국은 헛소리 하게 되고 삐지게 되고 쉬운 말로 옆구리 김밥 떠주는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가슴 아픈 얘기죠. 그 남들이 볼 적에 저 같은 경우는 멍청한 거예요. 병신, 그죠? 진짜 병신도 이런 병신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혼자 구경할 때 셌거든요, 그죠? 놀러 갈 때 셌습니다. 볼 게 엄청 많아요. 저도 인간인지라 왜 유혹이 없겠습니까? 내가 한번 발을 잘못 디디면 교회 전체가 흔들리고, 내가 발을 잘못 디디면 선교가 끝장나는 거고, 내가 발을 잘못 디디면 성도들의 가정이 파장나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외로워도 쓸쓸해도 이 길을 가야 되는 일 한 가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바라는 그날까지. 예수 믿고 지금까지 딴청을 못 해봤어요. 딴짓을 못 해봤어요. 놀러 가보질 못했어요. 내가 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요즘은 잘 안 그러는데 자기 소원이 있대. 무슨 소원이냐니까 엄마 아빠 손 붙잡고, 지금 나이가 28이거든요 엄마 아빠 손 붙잡고 놀이공원 가는 거래요. 웃음의 소리로 들릴지 몰라도 전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거 한번 소원 좀 들어주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한가하게 놀러 다닐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도 설교 준비해야 되고 여기서도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돌아다니면서 설교 준비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못 다니는 거예요. 뭐 해야 되니까? 먹여야 되니까. 양을 뭐라고 그래요? 먹이라고 하니까. 양을 뭐라고 하니까? 치라고 하니까. 무엇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 주님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어떤 사람에게? 양을 먹이는 사람에게, 내 양을 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온 날수가 있는데 아깝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아깝잖아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허송세월 보냈다고 지금 와서 이게 넘어지면은 참 아까워서라도 그렇잖아요. 응? 여기까지 집을 다 졌어요. 근데 허물어야 돼요. 아까워서라도 끝까지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부도나면 안 되잖아요. 인생 부도나면 끝이잖아요. 주님 앞에 가서 책망받을 짓은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예수 믿는 건데. 세상으로 가도 한평생, 예수 믿어도 한평생, 이왕이면 마음 편하게 예수 믿으면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이 여러분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년 농사 잘 짓는 거는 모내기 할 때 판가람 내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잘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종말을 알리는, 그죠? 경종을 울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래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전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움직일 수 있고 행동으로 움직일 수 있고 행동으로 옮겨 놓을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찾았다 칭찬받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확하게 1세대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할 때이고 십자가의 본질을 깨달을 때이고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주님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올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